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아이고 과찬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유 아니는 손살이 쳤는데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성탄 맞이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다. 아직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셨나? 요즘에 저는요 인사를 이제 성탄 때 우리가 롤 모델이 있는 성탄을 잘 준비하는 분들의 모델들이 한 4명 되거든요. 우리 천주교가 정말 전통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한 게 따르는 분은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만 닮아야 되는 사람은 여러 명이야 이게.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영성은 누구를 따라가고 또 닮으면 되거든요. 그게 없을 때 헷갈리고 우리가 방황할 수 있고 그런데 개신교 형제들은 영성이 그런 점에서는 참 어려워요. 왜 성인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분들은 성경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개신교 형제들도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가톨릭의 이제 영성가를 이렇게 협력을 받아가지고 영성 생활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헨리 나윈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 아직 헨리 나윈 신부님은 가톨릭 성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네 분 정도로. 지금은 대림식인데 이제 내일 저녁이면 성탄이잖아요. 대림시기에 예수님 탄생을 잘 준비한 분의 4인방. 첫 번째는 다 가족들 관계예요. 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라고 이게 아주.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 여기서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세례자 요한의 친척인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뭐죠? 스가랴. 그다음에 또 사촌지간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낳으신 누구죠?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 여기 4인방이에요. 4인방. 그런데 대림 시기에 닮아야 되는 분은 이 4인방인데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아버지 스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부인이란다. 남편 요셉. 4인방인데 이분들이 대림 시기에 롤 모델, 우리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림 시기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다림이 영성 대림 시기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죠? 기다린다. 여러분들은 평생 누구를 기다려 보셨나요? 묵비권을 행사도 좋습니다. 기다림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누구도 빠지지 않고 누구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셨다고. 누가 여러분을 기다렸을까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또 아이가 자라면은 그죠? 뭘 기다려요? 언제 어른이 되나 기다리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또 중학교에 들어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럼 합격이 됐나 안 됐나 또 기다린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림의 삶인데 그런 기다림이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좁은 의미로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림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분이라고. 뭘 또 오냐고. 그러니까 기념, 기억에 해당되지만 정말로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기다림이 우리가
성탄 시기에 예수님 기다림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오시는 종말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롤 모델도 기본적으로 네 명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기다림의 영성이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 성탄의 준비의 기다림의 영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기다림의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걸 기다리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고 뭐를 기다릴까? 예? 한번 말씀하시면 뭐 기다려요? 저를 기다렸다고요? 예.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의 영성은 정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의 출발점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영성에 가면 겸손이에요. 겸손. 정화는 겸손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화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겸손이라는 게 뭐겠냐? 이 정화와 겸손의 지극한 모델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세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일성이 있죠. 그죠? 하늘나라가 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회개,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지만 회개의 이 개념이 달라요.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요, 정말로 죄에서 확 바꾸는 걸 얘기해요. 죄에서. 그럼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행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범들이요, 죄를 끊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 또 율법에 나오는 모든 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천국인데 십계명을 너무 안 지켜요. 가장 잘 지키는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성당 나오시는 분 주일 빠진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10계명 중에서 저는 6계명, 9계명,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남의 재산을 빼기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를 안 해봤으면 몰랐는데 학교만 제가 23년 있다 보니까요. 호주에서 제가 4년 있었고 여기 지금 2년, 6년째, 그리고 한참 좀 젊었을 때 한 3년.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 한 거는 지금 10년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한 건 다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젊을 때는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10계명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뒤집어 가지고 회개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라는 건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 고백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받는다는데 얼마나 이것이 많은 사람, 특히 죄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였겠다는. 그래서 이 회개가 정화고,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정화적 삶을 살았어요. 꿈남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분 꿈남 공동체 많은 이 사본들, 성경의 사본들 많이 발견된 곳이거든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꿈남 공동체의 멤버였었고, 꿈남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 때 네 당이 있어요. 네 당파,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 당원, 네 개의
파가 있었는데 바리사이는 율법으로 구원된다는 구원파고요. 율법 구원파. 사두가인은 사제직을 통해서 제사. 그러니까 성직자 집안들이죠. 거룩하게 되는 걸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젤로 땅은 세상은 썩었다. 필요 없다. 오직 기도와 단식으로만이 세상이 저 밖에는 다 썩은 사람들이다. 아유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거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젤로탕은 아이고 다 없애야 돼. 혁명.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없애버려야 돼. 그 중에 세르제 요한이 이 젤로파가 아니 그 에세네파였었거든요. 에세네파가 꿈당 공동체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하면서 정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르제 요한이 이거 영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상이 정화되는 게 아닌 거. 거기서 또 하나의 회개를 일으켜서 회개 운동을 세례 운동과 같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세르제 요한은 세례 운동을 하면서 나타난 그 부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에서는 정화의 핵심, 물로 들어가서 씻는 거. 이게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거죠. 정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세르제 요한은 자기 개인 정화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사회 정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막 그 지적하는 거예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분당 신부님들이요 성당에 나온 사람 보고 막 뭐라 그랬어.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세례제 요한이 누가 다가올 징벌을 피하려고 하네. 너들 징벌 때문에 온 거지 너. 세례 받으러 온 거지. 그러면서 이 세례자 요한은 개인 정화의 SNA의 그러한 사상을 뛰쳐나와 가지고 세상의 정화를 외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박 난 거죠. 엄청나게 대박 난.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런 정화 운동의 시작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세례자 요한의 대림 시기를 준비할 것인가? 바로 나를 내가 정화하려면요 끊어내야 돼요. 끊지 않고서는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 책 영혼 돌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영혼 돌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요.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끊어버립니다 고백했죠. 뭘 끊어버린다고 고백했어요?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마귀를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마귀들은요 뿔 달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귀들이 뿔 달고 나오면 다 도망가. 그래서 마귀가 진짜 마귀라면 여러분들 마귀를 이겨내는 힘이 뭐냐면 무조건 30년께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도망가셔야 돼. 마귀랑 어떻게 싸워볼까 하는데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워봐야 혹시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마귀보다 더 악한 마귀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타난 그런 공리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세르자 요한은 자기 정화를 얘기했고 저는 이 영혼 돌봄에서 예수님도 공생활 시작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마귀 유혹을 받는데 세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 대화를 하지 마세요. 대화했다가는요. 절단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 구마해 줄 때 뭐라고 그래서 마귀하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 하면 돼. 나가라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정말 마귀인지 식별을 잘해야지. 사람인데 마귀처럼 생겨서 사람을 막 그렇게 나가라 하면 이거 곤란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성령 세미나 하면서 구마 치유를 받아가지고 구마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학교 교수였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하여간 수업하다가 졸면 너 마귀 들렸지. 레포트 안 넣으면 너 마귀 들려서 그렇구나. 학교 좀 빠지면 너 마귀 들렸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상담하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정확하게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오늘날에 어떤 거냐면 나쁜 생각이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는요, 적이라든가 원수라든가 마귀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은 원수고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은요, 사람을 마귀로 원수로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원수고 적이냐? 죄하고 악, 나쁜 생각이 그게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랑 뭐 대화는 아니지만 소리 지르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나자렛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 눈길 안 주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는 거. 알면 나가야 되는데 알면서 안 나가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것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웃사랑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정화의 차원에서 이 영혼 돌봄의 가장 실질적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혼 돌봄.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지난 6월 초에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거의 수십 년 준비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영적 지도하고 또 그리스도론 가르치고 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하고 준비했다가 그 호주 시드니에서 4년 동안 또 임상 검증 이렇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 또 여기도 임상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는 수십 년 했지만 쓴 것은 5년 만에 이걸 쓴 거거든요. 5년 동안 걸린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서예요. 그래서 이 읽기가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뭐든지 시작부터 쉬운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반복하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이 책을 이해하려고 봤더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모님도 이게 영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림 시기의 롤 모델로 이제 마리아도 말씀드린, 마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영성은 뭐냐?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이 그게 순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 하는 것은 질문한다는 거랑 똑같고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품고 있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모님은요 3번에 걸쳐서 이 받아들임의 영성을 살았는데, 첫 번째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잉태고지했을 때, 저는 처녀인데요? 인사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했다잖아요. 이게 이제 받아들임을 위해서 곰곰이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을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지. 성찰은 뭐냐? 성찰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즉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특히 지도자들은요
성찰을 해야만 해요. 성찰을 하지 않고, 성찰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야 돼.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아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도자들은 계속 일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찰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찰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느님께 기도해도, 그죠? 하느님께 기도하고요. 또 바로 옆 사람한테 또 청하든지 대화하든지, 제가 질문하든지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하느님께 나한테 메시지 주는 것도 있고 했을 때 하느님의 뜻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성찰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뜻과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건 1도 없어. 근데 맨날 남 핑계 대고요. 맨날 하느님 뜻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 모르겠다고 하는 그 모르겠다는 그 반응이 나라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뭐 내가 괜히 소리를 좀 크게 질러서 내가 그 방향을 바꾸려고. 얼굴 보니까 알아듣는 거 같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니 형 거리가 있으면 제가 딴 얘기 하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반응, 여러분들의 반응을 내가 또 반응하잖아. 그 내가 여러분이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나를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자꾸 얘기하고 내 반응은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신앙인과 모든 이 단체에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중요한 선물을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어떻게 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그러나 내 탓이요 하는데 실제 나가면 다 니 탓이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봐도 남죄, 남의 죄. 지난번에 우리 양숙 시부님이 성사보는 아주 그 재밌는 그 7가지, 10가지 했던데, 남의 죄는 그 사람이 고백하게 두시고요 중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또 한편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 또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여기는 성사가 이제 한정됐을 때는 좀 준비를 좀 하시고 좀 그 뭐라고 하죠? 상설고백서처럼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준비해서 보시면 훨씬 좋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성찰의 롤모델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 그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갔다가 돌아올 때 잊어버렸잖아요, 아들을 잊어버려가지고 막 불안하게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네.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서 얘야 이렇게 우리가 너를 찾았는데 말 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지 몰랐슈? 얼마나 섭섭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들 딸 키우다 보니까 참 그런 섭섭한 일 그럴 때도 참 안타깝지만 성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간직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래?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법이 뭐냐면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나 그때 이해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신부돼 가지고요. 지금 35년 걸렸어. 지금도 또 계속 물어봐요. 세례받고서 확 변하는 사람은요. 또 확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확 변하는 게 옛날 말이 딱 맞아. 변하면 그다음 말 안 하겠지.
저는 학교에만 있다가 호주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중간에 2년 코로나가 왔거든요. 코로나 왔을 때 느낀 게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 그때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우들 미사 못하고 했을 때 이제 유튜브로 하고 강론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요. 보니까 우리 지금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못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그냥 하고 끝나고 뭐 NG도 없어 그냥 NG 하면 미안해요 계속 하고 저도 지금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예. 거기 그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성찰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미사 때 우리는 저렇게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때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아니다 그건 저기 사도신경이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할 때 네 개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요.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는 뭐냐면 하느님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고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리고 그 중에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말은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 행동도 좀 내가 어떻게 했나 들여다. 그다음에 의무를 가장 많이 얘기해. 주일 빠졌슈. 고해성사 보는 거 대부분이 90%가 주일 빠졌다는 거야. 의무로 소홀했다. 오늘부터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이거는 안 해도 돼. 그다음에 행위죠. 행위. 그다음에는 뭐예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말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말이 어려워. 말이 너무 상처 주고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이런 말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는데 호주에 4년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두 개예요.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똑같냐. 말씀이 엄청 똑같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옛말 있잖아요. 옛말. 집 나가면 고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결국은 성경과 우리나라의 이 격언이라고 하나 이런 말들은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찰은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내 탓이요 할 때 가장 먼저 생각과 말과 근데 생각이에요. 생각은 안 들여다봐.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그런 거. 그다음에 행동도 좀 들여다봐. 아유 제가 누구를 좀 미워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또 행동을 이렇게 거칠게 했어요 하는데 말도 함부로 했어요 하는데 생각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요. 물론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생각으로 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이게 참회 고백의 기도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소재는요. 이때 성찰하면서 내 탓이 하면 죄는 다 사해져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볼 거 없어요. 고해성사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요즘에는 교구마다 상설고해서가 다 있잖아요. 성사는 자기의 영적인 고민을 동반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 돌봄이라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미사 때의 두 번의 기회 때 모든 소재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쭉 에다가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한 달 후에 나으리라 이렇게 하나? 그렇게 당장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찰을 하시고 소재 같은 거는 그때 이렇게 봉헌하시면은 사지고 웬만한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찰을 동반한 동반 고해성사를 보면 이게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부님들이요, 저도 학교에 있어봐서 양성을 해서 그러는데 신부님들도 학교 생활 10년 하면서 이제 군대 빼고 이제 7년, 6년 하면서 항상 동반을 이렇게 영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 신부님들은 다 동반해 줄 수 있다니까요. 본인이 6년 동안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항상 고해성사 보면서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는 뭐 그렇게 자주 보고 영성지도 신부님하고 늘 이렇게 동반을 받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할 때 성탄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 준비도 잘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혼 돌봄의 그런 교과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마리아까지 얘기했다고 봅시다. 예. 이게 마리아는 순종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특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고통, 고뇌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있을까요? 고통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박 날 거예요. 고통 해결해 주겠다, 오세요.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받아들일 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고통은 받아들이는 대상이지 고통을 저항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저항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뇌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고통이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를 받아들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의의 반대인 불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셉 성인이 살아갔던 삶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셉 성인이 성탄을 준비한 가장 영성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셉 성인은 의로움의 대표 주자예요. 의로움. 잘 아시지만 마리아가 자기는 약혼했으면 부부지간이거든요. 약혼했는데 함께 살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건 본인이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닌 건 알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난 모르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 파혼하기로 했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의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의 그런 형이인데 내 아이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몰래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어. 여기까지도 좋아.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라고. 그죠? 사랑. 그러니까 정의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목적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에서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결정했는데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런 거라고 쫙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오시는 거 쭉 얘기하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마리아를 부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성인의 영성은 하느님의 정의를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지카리아를 한번 봅시다. 지카리아는 마리아하고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종, 받아들임의 대명사인데 지카리아는요 의심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에요. 의심의 형벌을 받았죠, 그죠? 지카리아는 자기가 기도까지 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식 좀 달라고 청을 했는데 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 여러분들
재밌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기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잖아. 고목에도 꽃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을 믿었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지가리아는 어려운 일을 의심했다는 거지. 어떤 이유로? 나는 나이가 많아요. 또 부인까지 뭐라 그래? 꼭 아담과 하와 같아. 핑계 대는 거야. 우리 부인도 어떻게? 이제 틀렸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해준 거예요. 지가리아의 의심으로 믿지 않은 형벌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여러분도 벙어리가 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도 이제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벙어리가 되라고 기도할까? 네?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형벌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인 줄 아세요? 말 못한다는 건 뭐예요? 벙어리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벙어리가 돼야 돼. 말이 너무 많아요. 시시콜콜이 간섭하지요. 자기가 모르면 또 이거라고 판단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우리 남성 형제님들이 그래도 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또 자매님들 계시는 집에서 부부지간에 대화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대화에 어떻게 전선에 이상이 없으시나요? 웃는 거 보니까 있는 분도 계시고 안 있는 분도 계시고 아 대화가 돼요? 담 쌓고 살아요? 예, 말씀을 안 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대화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안에서 부부간의 대화와 자녀간의 대화가 어떻게 법정이 됐을까? 법정. 다들 판사 같아. 다들 검사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검사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다 검사하고 뭐 다 판단하고요.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여러분 쓰는 말 중에서 이쪽 반찬 맛이 있고 이걸로 시금치라고 합시다. A 집에 시금치가 있고 다 같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반찬을 다 싸웠다고 봐요. 싸웠는데 A 집에서 가온 시금치가 있고 B 집에서 가져온 시금치가 있어. 이렇게 먹어보고 맛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맛과 이 맛이 어떡하네 하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해? 제가 객관식으로 해드릴게. 1번 A 이 시금치 맛과 B 이 시금치 맛이 틀리네. 주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묵비권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다 묵비권이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가 틀리다고 얘기해요. 거의 90%. 틀린 거예요? 다르다고 해야죠. 다르다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 잘하는 분들도 한국말은 이 맛이 이 맛 틀리네. 그래서 내가 영어로 해보시겠어요? 이 김치, 디스 김치, 댓 김치, 디퍼런트라고 얘기를 해. 그 디퍼런트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다르네? 다르잖아. 왜 틀리다고 그래? It is wrong 해야지. 틀리면. 이게 저는 자세한 것 같지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부정적이고요. 맞다 틀리다로 다 얘기를 해. 저도 어릴 때 깜짝 놀라요. 쭉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맞고요. 그러는 거. 깜짝 놀라요. 근데 또 맞다는 말을 했네.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말할 때 서로 대화할 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손살을 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해.
그게 하도 익숙해서 아니라는 말에 기분도 안 나빠. 오히려 아니라고 안 하면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그 어떤 선생님은 항상 수업하고 그럴 때 그게 아니라 항상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이 별명을 했어. 저 선생 이러면 그게 아니라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면 야 그게 아니라 온다 야. 근데 그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어이구 내가 그게 아니라야? 왜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찰을 똑같 내가 반응하는 말의 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화기 또는 뭐 이렇게 할 때 음성 녹음을 해보면 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면 아주 이상해요? 자기 목소리 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이상하거든요. 저는요 마이크로 제가 유튜브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가 알아. 안 이상해. 그런 식으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찍어서 보니까 개판이더라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봐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남이 지적해주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찰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큰 행복을 주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그런 사람 같은데 얼굴이 환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들어오면 어두워져 방이. 저는 그래서 항상 나갈 때 불 끄고 나가. 그런 나를 우리는 식별이라든가 성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잘 보는데 그 방향만 나로 돌려라. 그러면 대박 납니다, 사실 대박 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혼 돌봄에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네 분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에는 즈가리아가 받은 이 믿음 없는 형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 뭐였냐?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정화와 겸손, 또 마리아의 그 받아들이는 순종, 즈가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받은 형벌, 벙어리도 또 요셉의 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의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 다 성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성찰. 성찰을 하면 남의 눈치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내가 나로 살아가려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면 되고 내가 나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호기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요 호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관심으로 구원하신다고요. 관심이 뭘까요? 관심은 성찰이거든요. 연민도 성찰이고. 근데 호기심은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궁금한 것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그 열심한 분이 있어. 아주 잘해. 그럼 그분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본당이나 단체에서 그분의 가족을 본 일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잘 맺다가 따로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혹시 열심히 하셔서 관심이 제가 많고 그러는데 혹시 서방님이죠? 신랑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 용기는 안 나고 같이 이렇게 쭉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합시다. A 자매님 신랑 뭐 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대죄. 예. 그런 말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호기심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성당에서도 꽤 있어요. 물론 성당은 의사가 필요해서 환장이 있는 것처럼 성당에 아픈 분들이 많이 오는 건 다양한 일입니다. 근데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모르는 병.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믿으면서 아픈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참 안 된 일이면 20% 정도가 사이코 소시오패스래요.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별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겠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원인 찾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영혼 돌봄을 해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식별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성찰과 식별만 하면 세상에는요 축복 가득하고 평화 가득하다. 그럼 성찰은 뭘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일단 남 그만 보고, 그러니까 남을 잘 보는 관심을 나한테 꽂으라는 거죠.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건 관찰이라고. 관찰 능력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럼 식별은 뭘까요?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죠. 성찰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찰력인 거예요. 꼼꼼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별은 뭐라고 그랬죠? 기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는 관찰이고 두 번째는 통찰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피곤하면 내가 짜증을 내는구나. 그걸 내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병이 뭐냐? 부끄러운 줄을 몰라. 창피해 죽겠는데 당사자는 당당해. 신랑 뭐 하세요? 월급 한 달에 한 500 받나?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죠. 내가 한번 해본 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성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축복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제 강론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일날 강론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 성경 복음 말씀이 똑같아요, 그죠? 금요일 날에는 천사가 성모님한테 인사한 내용이고, 그죠? 토요일 날에는 엘리사벳이 성모님한테 인사한 내용이에요. 그게 합쳐진 게 성모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모성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성모성이 전반부가 뭐죠? 한번 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야. 여기까지. 이게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땡.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세요. 이게 인사말이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도 그러잖아요. 미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교님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누가? 예수님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한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당에서 프레시디움이라든가 또 어떤 기도 모임 하고 그럴 때 신부님의 강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죠? 또 안수까지 받으면 뭐 날아갈 것 같죠. 네. 그런 거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한테 하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내가 좋은 걸 왜 못 하시냐고. 사제한테 의보된 게 아니에요. 물론 성사적으로는 사제가 하지만 준성사로 여러분도 자녀한테 안수해 드릴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인사를 하면 대박이라니까. 그러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90%는 부모의 억양이 그 아이의 평생을 자유해. 인생을 좌우해. 여러분들 홍성남 신부님 아시죠? 예, 저하고 친친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분도 지금 막 얼마나 열혈사제로 사십니까? 열혈사제잖아. 그지? 그분도 재능이 엄청 많은데 그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학교에서 너는 그림이 꽤 어둡냐? 그림 그리는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함부로 한 얘기 때문에 나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보세요. 너는 이렇게 그 주부님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 나는 재능이 없는 줄 알아요. 야, 너 목소리가 참 허스키하다. 너 딴 데 가서 노래 시키면 노래 하지 마. 이런. 그러면 평생은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래 말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 옛날에 여러분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왜? 작으니까 안 때리대? 그리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미리 알아서 다 해가지고. 근데 형님, 그러니까 첫째 키우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첫 아이라 좀 서툴고 키우는데 그죠? 또 잘하다 보다고 또 애증이 있잖아요. 애증. 여러분들 미워하는 게 하루에 더 퍼센트가 많아? 아니면 사랑하는 게 퍼센트가 많아요? 반반 된다는 사람. 아니면 3,7제? 아니면 4,6제? 미워하는 게 많은 사람도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애증이라는 말 하잖아요. 애증. 근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굴 표정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벌써 시간 1시간 다 되겠네. 얼마나 해야 되나 모르겠네. 시부님이 알아서 하라 하시고 그래서 알아서 하다가 날 새겠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인사말 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말이요 히란 말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 복수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는 히란 말로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마리아여 기뻐하셔 그 소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저도 그래서 우리 본당에 태안 본당에 어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름다운 글라라 자매님 기뻐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세례받는 형제님이 나한테 예쁜 신부님 쑥스럽게 되게 쑥스럽더라고. 우리 인사를 보통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어디서 식사 하시는지 모르지만 되게 인사가 식사하셨슈? 물어보죠. 그 아침에는 잘 주무셨어요? 그러잖아. 그죠? 근데 제가 로마에서도 있어 공부를 해봤고 또 미국도 생활해봤고 호주도 가보면 또 독일 뭐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태리나 보면 거기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인사가 다 똑같아요. 영어로 뭐 아침 인사가 뭐예요? 굶었니? 그러잖아. 똑같아요. 뭐 독일은 구텐탁 좋은 아침. 이태리 말로 본조르노 본주 거긴 똑같아. 좋은 아침에는 이게 어디서 나왔겠냐 상상을 해보면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형제님이 베드로시면 아이고 아름다운 베드로님 잘 주무셨나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 하지마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저 기분 되게 좋더라고.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 형제님들. 그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게 딴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 기뻐하라. 평화가 여러분과.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 산골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는데 150km 정도 되는데 150km. 그러면 요 내리에서 어디까지가 150km일까? 아마 대전까지가 150km 거래요. 태안에서는 아마 금산까지 150km. 그러면 한 열흘은 걸릴 거예요. 열흘. 하루에 15km씩. 산티아고가 20km씩이잖아요. 그죠? 산티아고 20km씩 40일을 하면 800km가 되죠. 열흘 넘게 가가지고 인사말을 어떻게 했을까? 상상할 수 재밌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인사하기 전에 마리아가 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뭐라고 인사했을까? 예쁘신 엘리사벳 했겠지. 네, 천사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기뻐하소서. 똑같이 그렇게 했겠죠. 그건 상상이니까. 그죠?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벳이 또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 마리아한테. 여인 중에 가장 축복이 있대. 그리고 태 속에 있는 예수님도 복이 있대네. 그러니까 꼭 신부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축복을 해주세요. 아기한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성모성이라도 해드려. 그러면 너무 태교도 그렇고 그러면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 사용, 마음. 저는 그 재미있게 코로나 시기에 뭐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호주에서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호주는 거의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제가 4년 있었는데 첫 해 거기 배우고 두 번째 블록 됐고 마지막에 또 오시고 2년 동안 테니스 실컷 쳤어요. 테니스 살려고 테니스 실컷 쳤고 또 하나는 유튜브로 강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언어를 쓰는 게 나한테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수록 주님 말씀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 돌봄의 이 책은 하나씩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면서 한 줄씩 읽으시면 너무 좋고, 근데 이 책이 너무 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저는 또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보면서 우리 본당에서 또 영성 교육분과가 있는데 같이 1년 공부해 지난번에 이제 3주 대림 특강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기도 수업, 그러니까 영혼 돌봄을 위한 기도 수업 3주 기도 수업에서 첫 번째 주는 정화. 정화가 바로 뭐냐면 끊어내는 걸 얘기하는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나쁜 생각을 끊어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마귀라는 건 뭐냐면은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걸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냐면 열정. 그러니까 나쁜 생각과 섣부른 열정, 이 두 개는 멀리하는 게 좋아. 섣부른 열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활 시작할 때 광야에서 유혹을 당했을 때 똑같아요. 마귀는요, 나한테 필요한 걸 주면서 나를 유혹하지 뿔 달리면서 유혹하지 않아요. 뿔 달고 오면 다 도망가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꼬실 때 뭘로 꼬셨어요? 성경으로 꼬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판단하고 성경으로 유혹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면 나를 위한 공부인데 그걸 남들한테 써먹기 위해서 좋게 써먹으면 좋은데 판단하기 위해 성경 공부한다. 우리가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건.
마귀도 예수님한테 성경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대화는 하지 말고 선언만 해야 돼. 아니다 하고.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그냥 선언해 버렸잖아. 그건 나가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나쁜 악감정이 드러나서 여러분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매님이나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 표현은 부드럽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았다가는 암 생겨 여러분들. 암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혼자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성당에서 보면은 그 전에 그랬어요. 그죠? 어떤 그 자매님이 모자를 딱 이쁜 걸 쓰고 왔어요. 성당에. 그러니까 딱 앉아 미사하는데 어떤 분이 막 가더니 자매님 성당에서는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님 예 하더니 안 벗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야지. 집요하게 또 가가지고 한 10분 뒤에 모자를 벗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하더니 그냥 나가더니 성당 안 나오시더라고. 그냥 암 걸려서 쓴 거거든. 왜 자기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성당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누구한테 완장을 차줬냐 이거야. 그래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식별. 물어보든지 교황님처럼 물어보든지. 제가 학교에 10년 전에 대전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교황님이 저희 대전신학교 방문했거든요. 방문했는데 제 방을 교황님이 쓰셨어요. 제 방을. 저는 제 방 앞에서 보초를 섰지. 본래 식사하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지. 교황님하고 같이 혼자서 한 1시간 이상을 내가 필요한 거 다 청해드렸어요. 우리 돌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 신학생한테 좋은 글도 써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독대를 하고 마지막에 가실 때는 교황님 어떻게 안전하시게 잘 가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네 방을 썼는데 방값을 얼마나 내면 좋겠니? 나보고. 제가 그때 그랬지. 기분이 너무 좋고 업돼서 이번에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그 대신 제가 다음에 로마 가면 교황님 방에서 내가 쉴 수 있을까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주 작은 일에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라 아직도 못 가고 있네 제가. 근데 그 교황님을 만나면서요. 야, 이 교황님은 정말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 자체구나.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글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자기가 스페인 말로 써도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써주세요. 괜찮습니다. 꼭 물어보고 써.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꽃동네에서 꽃다발을 받았잖아요. 꼬마한테서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교황님이 그 꽃다발을 성모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잖아요. 근데 그 교황님은 꼬마한테 무릎을 꿇고 물어봐. 나한테 준 이 꽃다발을 성모님한테 드려도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꼬마가 끄떡하더니 그때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이 영혼 돌봄의 가장 돌봄의 중요한 여러 원리가 있지만 2가지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서두르지 마라. 뭐든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것은 그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약하든지 약점이 있어요. 약해. 얼른 안 서두르면 자리를 못 잡을 거예요. 약하든지 또 하나는 자기가 악하든지 그런 것이 2000년의 영성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서두르는 사람들은요 2가지의 이런 경향 때문에 그런다. 약하든지 악하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교황님도 받았으면 내 거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꼬마한테 물어보잖아요. 또 저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스페인말을 써도 되겠냐고. 이렇게 섬세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예를 좀 받은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졸리고 그렇죠? 저도 졸리고 그래서 끝으로 재미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소설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아세요?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네. 혹시 죄와 벌 소설 아세요? 어떤 분은 죄는 아는데 벌은 모르겠다고. 사실은 제 전공이 이 도스토옙스키 후기 소설이에요. 이걸로 로마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영혼 돌봄을 하는 이유도 도스토옙스키는 영혼의 소설가예요. 특히 후기 소설이 3개인데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형제들인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죄와 벌 1866년에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은 재밌어요. 김대건 신부님 태어났을 때는 똑같아요. 1821년생인데 60살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8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심리를 깊게 파고들었던 영혼의 소설가예요. 한국에서도 이 사람의 소설을 영향받아서 쓴 소설가들 꽤 있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그런 소설이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사람의 그러니까 성찰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찰. 제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왜 얘기하냐면 이 성찰에 대한 책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그 공부를 했고 초기 그리스도교 했고 제가 그리스도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찰의 대가 식별의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인간의 심리, 인간의 영혼을 깊게 파고들었던 그러면서 왜 파고들었냐? 평생 사람의 영혼 읽기를 멈추지 않았던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영혼의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소설 중에 최고, 그러니까 니체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천재가 없었다. 또 우리가 말 앙드레 지드죠. 그분도 조범은 썼나요? 그분도 도스토옙스키는 해밍웨이 이상에 가는 소설가다. 진짜 완탑이다. 전 세계에서 완탑이다. 특히 소설로는요. 죄와 벌도 당연히 그렇지만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전 세계에서 완탑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전공이지만 전 그리스도론에 이제 제가 전공이고 신학교에서는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론이라든가 신학 학문들은 많이 이렇게 강의했지만 제 박사학위 논문인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번 특강 같은 건 뭐 딴 데 고려대랑 이런 데 가서 했지만 러시아 문학 하는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특히 도스토옙스키 전공자들은 거의 다 아는데 이번에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평화방송에서 둘레특강에서 제가 이 얘기를 강의 4번 할 거거든요. 죄와 벌에 대해서 4번 할 거고 언제 기회가 되면 백지도 한번 4번 하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한 5번으로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라 할 건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통해서 세상의 영혼, 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받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은요. 아버지 친부 살해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후에 3명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과 고뇌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갈등을 파헤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또
돈에 아주 쪼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돈에 지독하게 쪼돌렸어요. 왜냐하면 과시형 소비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과시형 소비 심리가 강했어요. 근데 자기가 팡팡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강한 의리 때문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많이 나눠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글 쓰면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와. 그럼 다 나눠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맨날 돈이 쪼돌리죠. 또 한 가지는 그 도박에 그렇게 심취했었어요.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 그래서 이러한 깊이 있는 소설을 썼거든요. 도스토옙스키랑 완전히 반대의 사람은 레오 톨스토이예요. 레오 톨스토이는 완전히 금수저.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흑수저. 그런데 전 세계에 관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을 쓴 것이 가라마조프 형제들이고 많은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전 세계에서 완탑의 소설이 바로 가라마조프 형제들이다. 여기에는 신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인간의 문제 다 다뤘거든요.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영혼 돌봄의 인간 심리를 그렇게 분석하는 걸 여러분 보시려면 이 책을 찬찬히 좀 보시고, 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혼,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책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보는 받아들이는 책이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셀프 영혼 돌봄이라고 해서 책을 좀 내려고 했는데, 이 셀프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 셀프가 어떤 뜻이죠? 영어로? 커피, 또 물, 이런 게 셀프잖아. 뭐 바뀌어가지고, 그죠? 뭐 식당 가면 셀프, 커피는 셀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프 영혼 돌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스스로 하는 영혼 돌봄. 그렇게 내년에 한 1월 달쯤에 좀 아주 이 책은 좀 두껍지, 이건 거의 300페이지가 되니까 두꺼운데, 그 책은 한 150페이지 정도 내가 직접 스스로 영혼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스케마를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 첫 번째 정화,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되는 건데, 영혼 성장은 뭐냐면, 영혼 성장, 믿음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생활 전체에서 네 믿음이 널 살렸다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도 구원되고 상대방도 구원되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여러분들 잘 믿기 위해서 식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훈련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한 번 들었다고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소설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옥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에서 오는 게 괴로움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 괴로움, 고통. 여러분들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지, 아니면 왜곡된 어떤 괴물이 비슷하게 되어가는지를 내가 스스로 봐야죠. 남한테 했던 큰일 나고, 자격을 못하니까 이상한 괴물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아주 막 초월 이상한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아시죠? 네. 말은 안 하겠어요. 이게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괴물이거든요. 괴물은요, 성경 보세요. 그냥 안 나가요. 막 죄 뜯고 막 피 흘리게 하고 막 사람 함부로 넘겨뜨리고 그러잖아요. 결국 끝나긴 끝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증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편견. 우리가 버려야 될 걸 얘기하는 거. 편견.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편견. 그 다음에 완고함.
그 다음에 애착, 집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노, 또 낙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증오고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영혼을 드러내면서 여러 영혼들의 이 인물들을 그려냈는데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 장소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악을 선택할 거냐? 하느님을 선택할 거냐? 작게는 내 마음이 싸움의 장소지만 크게는 이 세상이 또 마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렇게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확대돼서 인간의 모두의 마음이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봐야만 지구가 돌봐지는 거예요. 이기심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선과 악의 투쟁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려는 힘과, 그게 누구야? 하느님이죠. 사랑하려는 힘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뼈가 중요하지만 뼈는 골다공증이 되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서 우리가 믿을 때는 뭐예요? 아니 저는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이에요. 뼈는 골다공증으로 좀 이게 좀 더 칼슘도 먹고 보충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육을 넓혀라. 그러려면 영혼을 단단하게 내가 해야지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60점 정도 환갑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요즘은 그러고도 배를 더 살 수 있잖아. 여기 젊은 분들은 재수 없으면 150살 살아. 여기 젊은 분들 없으니까 말이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 그 도스토옙스키가 오늘날 우리 세태와도 닿는 것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은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19세기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 유통기간 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 현실의 통속적인 소재를 감해지 돈 문제, 살인 문제, 치적 문제. 그래서 소재부터 통속적인 소재로부터 세기를 뛰어넘는 사상과 예술을 빛낸 책이에요. 많은 그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못 해요. 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지금부터 거의 25년 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그 책이 고려대학교 서경준 교수의 제가 잘 아는 논문학과 유명한 교수님인데 우리 교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도스토옙스키 관련 단행본이 제가 처음 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니 그 책을 내니까 뭐 고대에서 뭐 논문 주고 연대에서 외대에서 막 계속 논문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책 가지고 다 쓴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유 고맙다고 다 쓰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통속적인 줄거리 같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 구원의 문제, 행복의 문제, 종교적인 메시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영혼 돌봄을 왜 해야 되느냐? 영혼 돌봄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자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유. 요즘에 무슨 자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열의 씨앗이에요.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소설 속에서 그대로 담아냈거든요. 인간은 어떤 길에 들어선 존재이지 종착점에 도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적인 거예요. 자유는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다, 영혼이 해방이 돼야 돼. 돌봐줘야 돼. 따라서 자유는 어떤 목적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최종 목적지로 이젠 자유에 도달했으니까 자유의 경주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쉬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정파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건 소설가가 아니네. 맞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만들고 싶은 책이 죄버리고 백치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인 거예요. 이게 후기에 나온 거예요. 특히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유작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단행본으로 묶여놨어요. 잡지에 기고를 하다가.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영혼 돌봄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시드니도 그랬고 지금 태안본당도 말씀 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 뭐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영혼이 돌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0년에 영적 스승들이 가려 뽑은 수천 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면 나의 큰 혁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혁명들로 시작을 해서 영혼이 돌봐지면은 세상도 그렇게 밝아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이게 1시간 반이 좀 안 됐는데 사실은 1시간 반은 긴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공기 쐬시고 주님 성탄 속에서 아름다우신 자매님 형제님들 축복 많이 받으시고 기쁜 성탄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 네. 없는 눈치야. 그러면 제가 아까 성모성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모성 기도하고 방복 드리고 마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같이 하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